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고요.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날 마틴 루터가 느낀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죄 사함을 받으려면, 또 병에서 나으려면, 또 죽은 부모를 다시 천국으로 올리려면 방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면죄부, 티켓을 사라는 겁니다. 돈을 내고 사는 겁니다. 테첼리라고 하는 말 잘하는 신부님이 다니면서, 설교가 아니죠, 강연을 한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살 때, 너희가 구원받고 이 돈 넣는 순간 딸그락 하는 소리와 함께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가게 되어진다. 이 말을 듣고 성도가 뭐 압니까? 그걸 가리키는데 사는 겁니다. 사고 이제 시키는 겁니다. 높은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시키는 거예요, 그거를. 루터도요, 죄 사해준다니까, 내 죄 끝내준다니까 그걸 사가지고 무릎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얼마나 무리 앞입니까? 그래도 해야죠. 죄 사해주고 천국 보내준다는데, 우리 부모님 천국에 가게 해준다는데 뭔 걸 못하겠습니까? 한참 올라가다가 뒤를 본 겁니다. 놀랐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이 종이 들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나 구원받고 우리 부모님 구원받게 한다고. 이때 루터가요, 머리를 탁 스치는 성경 구절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사는 것은 그런 거 갖고 사는 것이 아니고 믿는 믿음. 어떤 믿음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며 문제와 재앙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하시기 위하여 매 맞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비로소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복음이 이해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따가 함께 장례 예배 많이 가주십시오. 제가 이제 어제 그제 다녀왔습니다. 저는 항상 장례가 나면 어디입니까?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솔직히 어떤 데는요,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고 갈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요.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요,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갔다는 거. 그 정도예요. 제가 이분이 박사학위를 많이 받았습니까? 적어놓고, 시의원이었습니까? 적어놓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뭐 할 겁니까? 그거 하면 대통령을 했으면 뭐 할 겁니까? 근데 제가 항상 한 가지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꼭 물어봅니다. 이분은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안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불신자한테 예수님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물어보면요, 그 사람 왜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냐고 합니다. 아마 제 물어보는 저를 비웃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 영원한 천국과 소망이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지옥과 재앙이 있는가, 여기에 판가름되는 질문을 저는 했었는데, 평상시에 이분들은 모르고 이제 이 소천하신 분에게 제가 물어본 겁니다.
가끔은 물어보지 않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 어저께 집사님하고도 이 얘기 저 얘기 쭉 해봤죠. 저는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분하고 뭔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까? 궁금한 거예요. 과연 이분 마음에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이 땅 남들 보기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뭐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뭘 잘했는지 그건 이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인생 살면서 성공은 무엇이냐? 사는 동안에 예수 만나고 은혜 받은 거. 돈 못 번 거, 그거는 지금 보니까 실패가 아닙니다. 과정. 진정한 성공 뭔지 압니까? 예수 만나고 구원받은 거. 이분이요 얘기하니까 아멘 아멘 해요. 어제는 이제 의사가 준비하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또 하필 어저께도 장례가 있었어요. 인천에. 저희 동기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갔다가 어쩌면 가시겠다 해서 제가 일부러 밤에 늦게 갔습니다. 이제 이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빨리 가라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가시라고. 그래서 왜요? 했더니 내일 새벽 기도 해야죠 하는 거예요. 하고 이제 얘기하면 아멘 아멘 하고 예수님 함께 하신 거 믿냐니까 믿는다고 하고 너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따 끝나서 함께 우리 축하해주는 의미에서 함께 가서 천국 입성 축하하는 그런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성공과 실패, 지금 보기에 저 사람 성공했어, 돈 많아, 저 사람은 자녀가 성공했어, 야 괜찮아, 야 저 사람 인생 성공했어, 시의원이야, 그게 성공 같지만 아닙니다. 마지막 그 순간 가면 그거는 풀과 같은 거, 꽃과 같은 거. 진짜 우리에게 성공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과연 예수를 만났는가? 어떤 예수냐? 나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 담당해 끝내버리시고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예수가 과연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인생 마지막 판가름은 바로 거기서 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의 입장은 여러분 사시는 동안에 예배 같이 해드리고 신방도 가드리고 어려울 때 기도도 해드리고 같이 기쁠 때 웃고 슬플 때 웃고 여러분 잘 섬기다가 마지막 장례 예배는 하나님 이제 목사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 이제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거. 인생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 꼭 승리하시고 마음의 구원의 은혜 깊이 누리십시오. 때가 되어지면 누군가는 모든 사람은 다 한 번은 가야 됩니다.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승리하냐? 예수의 은혜가 있는 자, 예수의 구원에 있는 자. 이번 주간이 바로 고난주간입니다. 성경에 예수 고난당한 이야기가요 너무 리얼하게 세밀하게 잘 나옵니다. 솔직히 그런 거 좀 빼면 안 됩니까? 예수님 막 병 낚은 거, 막 물 위 확 걸어가는 거, 막 오병이어 확 하는 거, 이런 것 좀 많이 해보내주고 그런 거 많이 했을 건데 예수님 그렇게 매 맞고 끌려다니고 뺨 맞고 막 뚜르게 맞고 막 십자가 가서 막 이걸 꼭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똑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 만났다면 그런 고난을, 골고다 고난을 이 땅 사는 동안에 똑같이 당해야 돼요. 더 심하게 당해야 됩니다. 그런 모든 고난을 이 땅 살고 글쎄요 좀 돈은 주머니에 많이 쓸 수 있겠죠. 하지만 고난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 내가 다 당하고 죽어서 영원히 지옥까지 가야 할 운명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가 우리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고난주간, 여러분들 이 고난을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건 막 방종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노예 삼아주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 같은 사람 예수 만나고 그냥 힘들게 살아도 감사할 것인데 참 기쁨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하여 나 대신 죽어주시고 승리하시고 모든 재앙과 저주를 끝내놓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오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예수의 은혜 생각할수록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겁니까? 성경에 보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기준은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입니다. 하지만 신자 중에서 응답 받는 자와 응답 못 받는 자의 기준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냐가 차이가 납니다. 요한복음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성만찬까지 다 하시고 올라갈 거 얘기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보니까 드디어 사람들이,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왠지 압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좋았거든요. 뭐 오병이어 만들고 물 위에 걸어가고 능력도 부리고 나는 우평에 너는 좌편에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 이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근심된 겁니다. 두려워지고 갈등된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왜 그 문제가 왔는지, 예수가 왜 죽고 왜 고난당해야 될지가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구약시대 때 그 수천 마리 양을 잡아 죽이면서 주님의 계획했던 것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받음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성막을 지으시고 제단에서 피를 낸 것이 이해가 안 되어진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해 사건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할 것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가인의 예배가 실패하고 아벨의 예배가 응답받았는지가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두렵겠죠. 그 말이 아니고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와 저주에서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 이해 안 된 것이 그 문제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에게 와서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죽게 되면 있을 곳으로 가게 되고 예수는 죽으면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이래서 죽음의 의미가 귀하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문제 뭔지입니까?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마저도 이해가 안 되어져요. 참 복음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복음 이해가 안 되어져요. 왜 구약시대 때 수천 마리 양과 소를 잡아가면서 왜 피해 제사할 때마다 승리케 되고 피를 잃어버리면 실패했는지 그것이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이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여인 하나가 그게 이해가 됐어요.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고난주강의 예수님의 행적을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걸 좀 설명해야 여러분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주일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죽고 부활한 그 전주죠.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듭니다. 호산나 막 하고.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가 종려주일이었죠. 하고 월요일날 성전에 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이 청소했다는 게 아니고 성전 갔더니 돈 바꾸고, 왜냐? 양과 소를 잡아서 희생 제사해야 되는데 저 멀리서 성전에 양을 끌고 오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소를 끌고 성전까지 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성전에서는 돈도 바꿀 수 있게 해주고 양, 소, 비둘기 다 갖다 놓고 돈만 갖고 오면 팔아주는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뒤집어 엎는 겁니다. 막 쓸어버리고 다 뭉개버리고.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교회에서는 돈 받고만 안 됩니까? 교회에서는 돈 주면 안 됩니까? 보통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왜 양 잡는 겁니까? 왜 소 잡아야 됩니까? 그건 구약시대의 예표였습니다. 장차 이렇게 양과 같이 흠이 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실 것입니다 라는 예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돼도 불구하고 예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거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다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월요일 사역이었습니다. 화요일은 말세에 대한 설교를 하십니다. 주님, 마지막 때 어떤 문제가 오겠습니까? 하고 예수님 쭉 설명한 내용.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하나만 뽑은 겁니다. 수요일은 마리아와 가룟 유다. 오늘 이 마리아 이 사건이
바로 수요일 날 사건입니다. 제가 일단은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가룟 유다. 그러니까 26장에는 진짜 예수의 의미를 아는 이런 여인,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는가 하면 그날 똑같은 시간에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 못하면 이런 극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겁니다. 목요일은 최후의 만찬. 아시죠? 함께 식사하면서 하고, 금요일은 십자가 고난, 토요일은 죽음, 주일은 부활. 자, 두 번째입니다. 기름을 부은 여인.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왜 부었을까요? 예수님 머리에. 밥 잘 드시고 계시는데. 가뜩이나 지금 죽을 거 준비한다고 심란하신 예수님한테 왜 머리에 그런 붓습니까? 크게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뭐라고 하죠? 머리에 기름 부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을 부음 받은 자, 헬라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아무에게나 기름 붓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와서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게 되어집니다. 왜 부었을까요? 이 여자가 뭔가 아는 겁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이 사건이 누가복음 12장에 비슷하게 나오는데 거기는 이름이 나옵니다. 마리아라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여러분 우리 성경 26장 6절 보면은 그 위에 마가복음 14장 3-9절, 요한복음 12장 1-8절 있죠? 똑같은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12장에 가서 참고해 보니까 여자 이름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마리아라고. 그래서 지금도 논란이 많이 있지만 이 마리아가 누구냐고 했을 때 성경 누가복음 8장 2절에 7 귀신 들렸던 마리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 마리아가 아니다, 마리아가 너무 많고 시간이 안 맞다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뭐가 정확히 맞다라고는 판결할 수 없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이건 어디까지 제 겁니다. 아마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마리아가 맞다. 제가 그렇게 이해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 죽음 계속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고난당해야 된다 얘기했거든요. 안 들리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인 것이 그래 믿어지지가 않아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7 귀신 들렸어요. 일평생 방황하고 방황합니다. 어떤 누가 못 도와주는 겁니다, 이 여자를. 그 여자가 일평생 얼마나 방황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어딨냐, 무슨 귀신이 어딨냐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땅에는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자가 있다니까요. 예수님 때 7 귀신 들려서 방황하는 막달라 마리아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거로도 치유받지 못하고 어떤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만왕의 왕으로 사단마귀, 귀신마귀를 이기신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참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로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고 은혜 받고 치유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그런 감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우편에 누굽니까? 좌편에 누굽니까? 누가 큰 겁니까? 길 지나가다 바디메오가 막 소리 지르니까 조용해라 하긴 하고. 하지만 이 여자는 그게 아니었어요. 내 영적인 문제,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가운데 저 귀신 악령에 시달려서 완전 실패하던 나를 구원하신 저분은 그래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아. 이 믿음이 들어갔다고 전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신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가장 좋은 기름을 그 머리에 부었다고 합니다. 그래,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기름을 부었을 것이다. 이때 이 여자가 기름을 부은 첫 번째 이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다. 그리고 기름 부은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의 최고의 가치를 인정한 겁니다. 돼지에게 진주 주지 말라 이 얘기죠. 자기에게 값비싼 향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잘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정도까지 모르는 것 같고요. 아마 굉장히 비싼 것 같습니다. 글쎄요, 지금도 한 몇 천만 원 정도 더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걸 깼더니 제자들이요, 왜 그걸 깨냐는 거예요. 왜? 속마음은 그거 팔아가지고 돈으로 가지면 좋은데 왜 깹니까? 라고 말하면 눈총 주고 속이 보이니까 그렇게는 말 못하고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 되는데 왜 깹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 얼마나 속이 보인 얘기입니까 그게. 근데 이 여자는 그게 아니었어요. 내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깬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 부은 겁니다. 이것은 예수의 최고의 가치를 인정한 거예요. 내가 소유한 어떤 것보다도 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겐 인생 최고의 보물이 뭡니까? 자녀입니까? 아파트입니까? 능력입니까? 가진 겁니까? 모든 거 내려놓으시고 모든 거 접어두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최고의 축복, 나의 최고의 가치, 나를 진짜 나 되게 한 가장 존귀한 거,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인생 생각해 본 겁니다. 가진 거 이거 하나 있는데 이거보다 더 귀한 예수님, 그분의 죽으심을 맞이하는 이 순간, 이 고난의 순간, 이걸 갖다가 깨서 예수께 부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집 팔아서 헌금하라 이 말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이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자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그걸 바칠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대속을 인정하는 겁니다. 밑에 보면은 가만두어라, 이 여자는 지금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 당시 장례 풍습에 죽고 난 다음이죠. 죽기도 전에 이렇게 했는데 시체에다가 기름을 발랐다고 합니다. 향유를. 그렇게 했던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너네가 이 여자에게 왜 가난한 자에게 팔지 않고 주지 않았냐 말하지 말고 이 여자 힘들게 하지 마라. 이 여자는 지금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모든 제자는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근심하고, 오죽원이 근심하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참 천만다행히 그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아주 중요한 요한복음 16장의 보혜사 성령의 비밀, 기도의 비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감사한데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쭉 나옵니다. 하시면서 21장 이때로부터 예수가 대제사장에게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요 그때부터 죽음당하고 고난당하고 부활할 거 얘기했는데 막상 죽는다고 하니까 어떤 누구도 인정도 안 하고 어떤 누구도 해피하지가 않고 어떤 누구도 갈등되는 겁니다. 이 여자만 그렇지가 않아요. 왠지 압니까? 이 여자 아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 예수의 고난의 의미,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존귀케 하고 나를 깨끗게 하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역사하는 그 예수의 마지막 고난의 의미,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죽음을 축하하기 위하여 향유를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발라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가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가 고난당하고 예수가 죽임당함으로 내가 죄와 저주에서 자유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여자가 향유를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네 번째 의미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거 뭔지 압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매 맞고 찔림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모든 거,
예수가 실패하고 예수가 모자라고 예수가 안 돼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서 이처럼은 내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의 십자가 죽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사 예수 죽을 정도로 독생자를 주셨으니, 죽기까지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성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이 여자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 예수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가진 거 이거 하나 있습니다. 가장 존귀한 곳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져왔던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굳이 기뻐하고 막 할 거 없지만 마음의 기쁨,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그런 문제 빠지지 않게 나 구원하시고 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런 행복한 가정 주시고 인생 주시려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주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하게 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이 내 마음에 늘 임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믿음이 나에게 체험되어지는 귀한 인생으로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힘들게 지게 지고 장사하고 일을 하는 것은 돈 벌어서 이놈아 나 힘든 거 봤어? 너도 힘들어야 돼? 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는 그런 고생하지 말라고, 자녀는 이런 어려운 거 하지 말라고, 자녀는 따뜻한 밥 먹고 옷 좋은 거 입고 행복해 하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고난당한 것은 우리 똑같이 흰 옷 입고 똑같이 매 맞고 고난당해봐라 얼마나 아픈지, 이게 아니고 내가 이 모든 걸 담당했으니까 다시는 너는 매이지 마,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나니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다시는 그를 매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단번에 끝내신 주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 어떤 아들이 깡패한테 돈을 빌렸다고 합니다. 깡패가 한번 써,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아니 문제는 이 아들이 못 갚는 겁니다. 깡패가 와서 못 갚았어? 죽을 만큼 패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빚졌으면 맞아야지. 죄 삭선 사망인데 왜 우리가 재앙이 많은 자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다음에 또 왔습니다. 또 없습니다. 또 맞는 겁니다. 언제까지? 빚 갚을 때까지 맞아야 돼요. 이것을 아버지가 알게 되었어요. 내 아들이 빚을 져가지고 맞는구나. 가서 깡패 불렀습니다. 일로 와. 얼마야? 얼마입니다. 이자 얼마야? 얼마입니다. 가져가. 너도 써. 빚 다 받았습니다. 받아놓은 겁니다. 요 나쁜 깡패놈이 또 찾아온 거야, 애들을. 모르겠지 하고 또 얘기한 거예요. 너 빚 갚아. 없거든요. 또 뚜루를 팬 겁니다. 어느 날 이 아들이 알았어요. 야, 이네 맞아 죽겠다 싶어가지고, 아버지, 내 사실 빚을 졌는데 내 매 뚜르게 맞고 있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너 이제 맞을 이유 없어. 내가 다 끝냈으니까 이제 맞지 마 하고 준 겁니다, 증서를. 그 다음에 깡패가 또 찾아왔어요. 맞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보여주면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 여러분 인생에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역사 임하지 않고 흑암과 재앙과 저주 역사 임하지 않게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많은 제자들이요, 3년 동안 먹고 자고 해도요,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막 두려워하고 예수님 죽음 준비하고 향유 깨니까 막 아깝다고 하는데, 그 여자가 구원이 이해가 되어지고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능력이 이해되어지고 내 인생에 가장 기쁜 것보다 더 기쁜 예수님이 이해되어지고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예수가 이해되어져서 그 향유를 바쳤다고 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제자들의 오해. 참 기가 찹니다. 복음에 무지한 제자들. 이거는 돈이 아까운 문제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고 이런 거 팔아가지고 가난자다 나누지, 돈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이 이해가 안 된 문제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제가 안 된 것이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고 죄 삭은 사망이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대는지가 이해가 안 된 복음이 무지한 문제입니다. 복음이 무지한 문제. 두 번째, 다른 것을 주장하는 제자들. 9절 보니까 26장 9절 보니까 이에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사실 그거 핑계거든요. 그만큼 가난한 자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 바디메오 천대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착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다른 거 주장하는 겁니다. 다른 거. 사람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다른 거 주장합니다. 오직 예수가 이해 안 되면 다른 것에 오직을 합니다. 인생 실패하고 비복음으로 나가는데 오직이 되어집니다. 복음이 이해가 안 되어지면 이런 문제가 오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욕심으로 분개하는 제자들. 8절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기가 찰 거 아닙니까? 한 여자는 예수의 죽음의 의미가 이해돼서, 그가 십자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이해돼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신 복음이 이해가 되어서, 그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가치가 이해가 돼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께 나와서 기름을 붓는데, 한쪽에서는 그 귀한 순간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이 전파되는 그 시간에, 예수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는 그 시간에, 어떤 것보다 귀한 우리의 재앙과 저주를 끝내는 그 시간에 분개합니다. 와 하고. 이게 누구 역사입니까? 사단 역사, 흑암 역사. 왜 온다고? 이런 문제가 완전한 주의 복음이 이해되어지지 아니할 때 오는 문제.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이 절대 이해가 안 되어지는 때 오는 문제. 여러분들,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각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이해 안 되니까요,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고요, 결국 가룟 유다의 배반. 여기는 읽지 않았는데 14절, 26장 14, 16절 보니까 드디어 가룟 유다는 배반합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돈. 그래, 은 얼마 30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이제 이겁니다. 어차피 죽을 양반, 이라도 죽고 저라도 죽고 그럼 돈이라도 챙겨야 되겠다. 그런 가룟 유다가 그 향유를 봤을 때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얼마나. 참, 그가 기가 찬 거죠. 예수님과 함께 있고 훈련 다 받고도 그래 복음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그 죽음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지만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잔을 주님 내게 돌려주옵소서 하는 기도까지 했고요, 그 기도할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 예수님이요, 그걸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향유를 부은 여인, 그 구원받은 성도 봤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한쪽에서 막 분개하고 화내고 다른 거 얘기하고 막 강조하고, 결국 도둑놈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서 은 30 챙길 생각이나 하고 있고.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난다고요? 윤리가 아닙니다. 선행이 아닙니다. 복음이냐 비복음이냐, 오직 예수냐 아니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맞냐 안 맞냐 해서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는요, 복음에 거해야 됩니다. 복음에.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고요, 복음의 눈으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중심 이해가 되어지고. 다섯 번째, 이것은 세상을 속이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 돈에 욕심내게 해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비극을 만들었던 사단의 역사. 결론입니다. 더 중요한 주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26절, 6장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자, 여러분,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주님이 그 여자의 그리스도의 중심을 이해한 그 현장에 온 천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거 의미 있는 단어 아닙니까? 이 여자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26장 6절에서 13절은 한 여자가 기름 부었다, 한쪽에서는 왜 그렇게 했냐, 싸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완전한 복음은 무엇인가, 완전한 복음 속에 거하는 전도제자는 누구인가, 이것을 막는 흑암의 역사는 무엇인가,
주님은 이 역사를 통하여 어떻게 세계를 바꾸고 역사하시는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길 원하는가? 완벽한 전도, 완벽한 선도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더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아멘, 이 여자를 갖다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그 여자가 복음이 아니고 그 여자가 한 것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인생을 승리하는 것, 이것을 주님은 한마디로 복음이다. 복음. 온 천하에 이 복음이 증거될 것인데, 그때마다 여기 보니까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첫 시작은 한 여자가 기름 붓는 겁니다. 중심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완전한 복음과 완전한 응답과 완전한 축복.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는 세계복음화와 전도와 선교의 역사.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복음을 이해한 자,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한 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증거되고 여러분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이 복음이 되시고 모든 것이 전도가 되시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복음 이해한 한 여자 통하여 온 천하 만방의 복음이 증거된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가치를 인정한 인생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인정한 인생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은혜 누리고 승리하는 인생 되어지게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